이제 오늘 본문하고도 상관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제목하고도 상관이 있겠고, 또 동해안에 난 불하고도 상관이 있겠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4월 26일, 24일, 24, 25, 26일 동안에 그 속초에서 감리교, 강원도에 있는 감리교 대표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느 지방의 목사님이 이제 감리사가 될 차례가 되어서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감리사를 선출하고 그 지방의 대표들한테 이제 식사를 내는데 한 80명쯤 낸대요. 그러니까 회를 사도 80명을 사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초에 있는 속초에 있는 감리교회의 목사님에게 그 교회 교우 중에서 횟집 하는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하면 그 집에서 회를 팔아드리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26일 날 저녁 식사로 회를 먹기로 장사동에 있는 어느 횟집에 예약을 했다죠. 그 다음 얘기가 뭘까요? 그런데 그제 난 불에 그 횟집이 다 탔대요. 여러분이 제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옆으로 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하자고 이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약을 한 목사님이 그 속초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불에 다 탔으니, 그쪽에서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이 예약한 그 횟집이 다 불이 타서 식사를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일평생 횟집 하나 일구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잿더미가 되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횟집 하나 일구기 위해서 거기다가 모든 생을 쏟아 부어야만 할까요? 물론 그 횟집을 일구자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하여서 돈을 벌자고 하는 거겠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인생의 모든 관역이며 목표며 전부였을까? 그거 말고 거기에다 쏟아붓는 생의 열망을, 생의 에너지를 조금 해보고선 다른 것으로 쑥 넘어갈 수는 없었을까? 만약에 거기다가 생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지 않았더라면, 그리고서는 조금 해보고서는 다른 차원으로 뭔가면은 자기의 삶을 빠져서 쏟아부었더라면 불이 나도 다 타버려도 상관이 없을 터인데, 왜 우리의 인생은 그게 마치 생의 전부인 것처럼 쏟아부었다가 타버리면 그것은 재물에 대한 욕망이나 지식이나 개인적인 삶 무엇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말이지 소멸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너머에 그 어떤 것은 없는가?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3절 4절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 성서를 해석하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소위 말하면 플라톤의 그 이원론적 해석의 근거에 빠져서 자꾸만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이렇습니다. 본문에 뭔가 하면은 이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얼마나 여러분 먹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오늘 점심에는 뭐가 나올까? 벌써 점심 먹으면서 또 뭐 생각해요? 점심 먹으면서 뭐 생각해요? 저녁 생각하잖아요. 저녁만 생각해요? 벌써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먹을 거 다 지금 짜여져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아니, 이런 형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은 먹는 것을 끊으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다 죽었어야지. 맞아요? 먹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은 그 먹는데 쏟는 열의를 너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높은 데 쓰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은 그 먹는 열의를 거기에만 쓰지 말고 더 높은 데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오늘 이 본문의 얘기가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정작 목사나 무슨 감독이나 교황이나 여러분 입는 거 걱정 안 해? 아니면 더 잘 입어? 아니, 교황이 이거 본문 보고서 말이지 아주 무슨 임금님 옷처럼 말이지 그 하늘하늘하게 그냥 겨우 몸만 가리는 거 입어요? 아니면은 더 삐까 번쩍하게 입어요? 그 뭐야 이거? 이런 해석의 모순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이렇게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는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당장 골골하면은 말이지, 감기라도 들려갖고선 며칠 앓고 나면은 어디 진한 곰탕 국물 없을까? 안 찾아요, 찾아요? 거기다 들이대고서 말이지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 뭐 하라는 거야? 그런 교인이 있어? 없는데 왜 그따위로 계속 해석하는 거야? 오늘 제가 이 성경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성질을 안 내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이 짓을 해왔기 때문에 또 생각하면은 화딱지가 나. 오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잘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을 때는요, 그냥 건성건성 말이지 티격티격하고 먹어야 돼요? 아니면 먹는데 빠져서 먹어야 돼요? 예?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 몸뚱아리도 제대로고 정신도 제대로 되는 거지. 그걸로 이걸 어떻게 먹지 말라고 하는 단절, 배제로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이란 먹고 입는데 모든 생애를 빠뜨려서 살아서는 안 되고,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높은 곳에 자신을 몰입시킬 수 있는, 빠져들 수 있는 그 차원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맞아요? 맞아요? 잘 먹는 것처럼, 잘 입는 것처럼, 거기 열정을 다하는 것처럼, 거기 빠져드는 것처럼 그게 전부로 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것에 자신을 빠뜨리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은 배제,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먹지 말아야 되고 입지 말아야 되는,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잘 먹는데 여러분, 그냥 틱틱 먹어야 돼? 아니면 맛있게 빠져서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 맛있게 안 먹으려면 왜 여러분 거기다 간장 치고 조미료 치고 말이지, 무슨 꿀 넣고 말이지, 거기다가 또 그 고춧가루 넣고 왜 넣어 그거? 말이 되는 소리를 이렇게 무슨 되게 우리가 지내왔으니까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인들도 다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난 도대체 이 본문 설교하는 목사가 말이지, 주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먹는 놈을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일수록 뭐를 찾아가? 싼 거 아니면 비싼 거, 맛 없는 거 아니면 맛있는 거. 아니, 똑바로 이거 지가 한 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먹는 거 어떻게 하고? 먹는 거 먹다 결국은 어떻게 하고?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끊고. 그 다음에 입는 거, 괜히 말이지, 제가 오늘 말이지, 어떤 교우가 비싼 넥타이를 주셔서 말이지, 할렐루야, 이래야 돼? 아니면은 여기 새끼 메고 나와야 돼?
근데 그런 종자를 본 적이 없어.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모를까? 자, 보여주세요. 성서 본문 갈게요. 저기 무슨 자예요? 영성할 때 영자 아니에요. 그죠? 뭐 정확한 신학적 해석으로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걸 파자, 글자를 이렇게 깨뜨려 보면 저기 비우자, 이구자, 무당무자 저기 세 개가 조합되어서 영자가 된 거예요. 저게 뭐 영성, 뭐 귀신영, 뭐 귀신할 때 저런 표현 쓰잖아요. 그럼 맨 밑에 여러분 맨 밑에 있는 저게 사람 둘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거 옆에 보여주세요. 저기 무당 무자예요. 그 맨 위에 있는 게 여러분 하늘이에요. 옆으로 또 가세요. 자, 하늘. 아, 이건 땅이지. 위로 가야지. 똑같으면 안 되지. 저렇게밖에 안 됐나? 좀 어떻게 잘 해보지. 하여간, 빨리빨리 가면 안 돼. 그 무당 무자에 여러분 위에 가로막대가 있어요, 없어요? 저거 하늘이에요. 맨 밑에 가로막대가 있어요, 없어요? 저거 땅이에요. 땅과 하늘을 잇기 위해서 춤추는 놈이 무당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버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하늘을 버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땅과 하늘이 하나라는 거야?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5,000명 배고파서 말이지 찌지직하고 있을 때 떡 먹였어야 돼? 아니면 그게 옳다 이랬어야 돼? 아니, 예수님이 5,000명 떡 먹였대요, 안 먹였대요? 그러면 여러분, 먹는 것을 위해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옳다면 먹여야 돼? 아니면 계속 더 굶겨야 돼? 근데 먹였어, 안 먹였어? 그것도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거를 버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아니면 맛있게 먹어야 돼? 한 번만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그걸 바탕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무슨 영성 하면서 말이지 노박 굶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이거 여러분 정상이 아니야. 보고 봐요. 저렇게 하늘과 땅을 이어서 잇기 위해 춤추는 사람, 여기 이제 세로막대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물의 정자, 정술이라고 표현하기도 되는데, 저게 뭔가 하면 무당무야. 무당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야. 그 땅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것과 그의 나라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나눠져야 되는 거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거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데. 맞아요? 그래, 이제 춤을 추면서, 그 다음에 그 옆에, 거기 보면은, 사람이고, 그 옆에 또, 지금 뭐야? 그렇죠. 무당무 위에 뭐가 나와요? 입이 세 개잖아요. 입이 왜 세 개예요? 하늘을 향해 비는 거야. 기도하는 거 이를테면, 밥 먹는데 입이 세 개씩 필요해요? 밥 먹는데 몇 개면 돼? 하나면 되잖아요. 즉, 기도하는 거, 하늘에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이 응답을 해서 뭘 내렸다는 거예요? 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저게 신령한 거야.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땅의 요구에 하늘이 응답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영이야. 그 땅을 버려서는 안 돼요. 땅의 일을 버려서는 안 돼요. 땅의 사람도 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신 거야. 저를 보세요. 주보를 잘 읽으시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땅을 버려서는 안 되죠. 땅의 삶을 버려서도 안 되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버려서도 안 되고, 그게 모든 것의 바탕이에요. 그러나 바탕은 되지만은 그게 전부는 먹는 게 전부예요? 좋은 입는 게 전부예요? 일평생 여러분 횟집 차리는 게 전부야?
일평생, 내 생애의 일평생이 횟집 차리는 거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횟집 확 타버리면. 지난번에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잠깐 이제 서울에 다녀왔잖아요. 그때 모여서 쭉 이야기할 때, 저는 뭐 요즘 이제 언론 지상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도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화폐 단위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화폐 단위를 조정하자. 그러니까 1,000원을 뭐로 내리는가 하면 1원으로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화폐 개혁하고는 조금 달라요. 단위 조정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하는 말이 있지만은 1,000원을 1원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세 가지 장점, 단점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1,000원을 1원으로 내려버리면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국격이 살아나. 우리는 지금 1달러가 몇 원이에요? 1,000원이죠. 그러니까 1,000대 1이지. 그러니까 쟤들은 요만큼 가져와서 우리는 얼마큼 줘야 돼? 이만큼 줘야 되지. 근데 1대1로 바꿔버리면 쟤들이 1달러 내면 우리도 몇 원 주면 돼? 1원 주면 돼. 그러면 좀 어깨가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 두 번째, 부자들이 요새 5만원권을 집에다가 10억씩 20억씩 쌓아놓고 있대잖아. 왜냐하면 이윤이 없어서. 그러면 그 부자들이 단위 조정이 되면은 가지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은행가 바꿔야 될 거 아니요? 그죠? 그러면 지하에 있던 돈이 나와, 안 나와? 그게 한 500조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 주머니에 왔다 갔다 하는 돈은 돈이 아니라 그냥 뭐야? 뭐 그런 거야. 돈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좀, 제가 말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없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사회에 이제 그 돈이 안 풀리는데, 지금 우리 뭐 ATM기, 자동 인출기나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게 다 1,000원 단위로 돼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걸 다 뭘로 바꿔야 돼? 1원 단위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 바꾸려면 7조쯤 들어간대. 그럼 돈이 풀려, 안 풀려? 아니, 그거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7조 들어가려면 7조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럼 풀리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그거 어려워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크게 인생의 가치인 줄 알고 목숨 걸고서는 그렇게 다 모아봤자 1,000원을 누군가가 뭘로 바꾸면? 1원으로 바꾸면, 여러분. 이제 그러면 또 다른 그 좋은 장점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웬만큼 부자는 1억 이야기가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돈도 없으면서 1억, 2억이 쉬워. 근데 그걸 다 1원으로 줄여버리면 1원에서부터 1억 모으려면 어마어마해야 돼, 안 해야 돼? 거품이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거기다가 여러분 거기에 빠져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극명한 거예요. 그 횟집 타듯이 거기에 빠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더 차원이 다른 곳에 너의 생애 에너지를 빠뜨리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영성에 빠지라는 거예요. 영성. 지난 시간 여러분 2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성은 삶과 결부된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영성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춤추는 거, 그게 그분의 영성이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표현된 것이 뭔가 하면은 혼인잔치 자리에서 신랑하고 춤추는 거였어요. 금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금식 이런 건 여러분 영성의 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복음서의 그 어디에도 명백하게 예수께서 그런 제 신앙적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을 통하여서 이게 영성이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비유로 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에 고상한 것을 소재로 해요?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이 사는 일상적인 것을 소재로 해요? 일상적인 것이 소재예요. 보실래요?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천국의 보화, 땅에 묻힌 보화 얘기 나와요. 땅 파다가 여러분 보화 만나면은 눈 돌아가 안 돌아가? 잠 올까 안 올까? 아이 그날 밤에 말이지 봄이 돼갖고 말이지 이렇게 쟁기질 하는데 갑자기 뭐가 쟁기가 탁 걸리는 거야. 딱 봤더니 금맥이 이따만한 게 쭉 산으로 올라갔어. 근데 땅은 내 땅인데 산은 누구 땅이야? 누구 땅이야? 남의 땅이야? 윤옥자 호사님 땅이야? 그럼 쫓아가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말이지, 내가 오늘 우리 밭에서 이렇게 하다가 말이지 금맥을 봤는데 우리 밭에 있는 건 좀 짧고 그 권사님 네 산으로 들어갔대. 아이고 기쁘지. 그럴까 아니면 입 싹 닦을까? 그리고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냥 사야 돼?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뭐 딸내미 뭐 아들내미 사촌 팔촌 그 다음에 뭐 다 모아갖고 사야 돼? 아, 그게 내 얘기야. 마태복음 13장 얘기야. 제 얘기요. 성경에 나온 얘기요. 그러면 이런 삶의 양식은 윤옥자 권사님에게만 있어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따지고 보면 똑같아. 안 똑같아요? 아, 여러분 중에 말이지 금맥 이따만한 거 뭐 요런 것도 아니야. 밭에 말이지 쟁기에 탁 걸렸는데 금이 말이지 그냥 누런 금이 막 이따만한 저 기둥 같은 김수천 집사님네 기둥 같은 금이 막 산 쪽으로 쫙 올라갔으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보통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비유로 뭘 쓰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쓰는 거야. 그걸 여러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너의 그 모든 삶의 투자를 금맥 찾는 데만 쓰지 말고 어디다 쓰라는 거야? 더 높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쓸 수 없겠는가? 그게 뭔가 하면 영성이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차원을 높이는 것 아시겠어요? 이게 부정되는 게 아니고 쓸모없는 게 아니고 악이 아니고 배제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세상 일에 빠져들고 몰두하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빠져들 수는 없는가? 그럼 하나님 나라 건설이 뭐 저기 무슨 뭐 화성이라든지 목성이라든지 해왕성에 가는 일이에요? 아니면은 예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뭐 어떤 것들이에요? 평등이에요, 여러분. 인간 이하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우리와 동등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어요. 거기에 너의 근데 아까 권장로님도 잠깐 기도 중에 이야기하셨지만 자유. 여러분 제가 읽은 어떤 책에 그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유가 늙어서 병원 문턱에서나 요양원 문턱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내 마음대로 지금 빨빨거리고 돌아다니 안 돌아다녀? 돌아다니죠. 그게 난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병들어서 병원 문턱에 탁 당도했거나 요양원 문턱에서는 그때부터는 자유가 있어 아니면 없어? 그때는 인간의 존엄성이 끝난다는 거야.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야. 요양원 문턱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면 자유라는 거야. 병원 문턱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자유라는 거야. 이건 큰 숙제. 근데 여러분 또 이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자유도 미국의 자유와 프랑스의 자유는 달라요. 미국 독립혁명 했어요. 독립운동 했어요. 근데 미국의 독립운동의 캐치프레이즈는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자유. 영국의 근본주의자들로부터의 탈출이란 말이에요. 영국의 그 변유로부터 탈출. 그 자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이긴 하지만 평등한 나라는 미국이 평등해요? 안 평등해요? 무슨 평등해요, 여러분? 흑백이 아직도 여러분 여전히 상존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여러분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자유와 평등과 박애야. 그래서 여러분 유럽은 평등이 구가되는 거예요. 미국은 안 되지만.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세요? 자유와 뭐야? 평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국기가 색깔이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그게 자유, 평등, 박애야. 그러니까 혁명의 기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삼천포로 가면은 그러면 촛불 혁명은 뭔가? 예? 엊그전에 광화문에서 발생한 촛불 혁명은 이은영 권사님, 그 자유인가요? 촛불 혁명. 평등인가요? 박애인가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똑바로 가려면은요, 이 촛불 혁명의 규정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유도 아니고 지금 따지고 보면 평등도 아니고 박애도 아니야. 그냥 뭐만 바뀌었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이야기 나오죠. 베드로와 안드레 뭐 하던 사람입니까?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냥 고기를 신퉁신퉁 잡았어요? 아니면 고기 잡는 일에 자신들의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래요. 그런 그들을 뭔가 하면 예수가 또 뽑아서 고기 잡는 데 써요? 아니면 사람을 잡는데? 사람을 잡는데 이게 배제되고 이걸 악으로 여러분이 규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걸 전제로? 아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런 등신 같은 인간아, 네가 그렇게 악한 삶에 이르셨어요? 아니면 그냥 부르신 거야? 그냥 부르신 거야. 이게 여러분 긍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단지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는 것에서 사람을 잡는 것으로 여러분 그 관역이 어떻게 됐어요? 관역이 같아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성이라 그래요. 삭개오는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죄송해요. 한 번만 제가 애들 쓰는 말 쓸게요. 개 욕을 먹으면서도 삭개오가 욕 먹었대요? 아니면 아주 크게 먹었대? 그래, 어디에 끼지도 못했대요. 그러면서도 거기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모이는 모임 중에 저기서 하이마트 옆에서 세무사 하시는 그 분이 계세요. 그분도 이제 교회에 다니시다가 요즘에는 안 다니시는데, 그분하고 처음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고서 나서 탁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삭개오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양 아무개지 왜 삭개오야? 아니, 제가 세리잖아요. 세무서 있다가 나와서는 세무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세리잖아요. 그래, 삭개오예요. 근데 삭개오가 뭔지 아세요? 밥 먹고 제가 삭개오예요. 이거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불행해. 왜냐하면 삭개오가 없어. 그래서 대체로 먹고 나면은 목사가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 어떤 사람이에요? 온갖 세상에 말이죠. 진멸당하며 욕을 먹으면서도 돈 버는데 자기의 생애에 모든 걸 쏟아붓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열정을, 그 생애 에너지를 순식간에 누구를 따라가는 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쏟아부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거기 가서 더 큰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가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 건설에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쓸데없이 40일 금식하고 말이지 어느 용한 데 가서 이딴 거 하지 마요. 아주 쓸모가 있어 없어? 지 혼자 잘난 척 하는데 쓸모가 있는지 몰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내가 쓸모 있게 쓰는 사람을 못 봤어. 내가 그런 영성가한테 만나갖고서는 제가 21살 때 목회하다가 그 멀쩡한 교회를 이상한 목사한테 내주고 오는 바람에 교회가 파탄이 났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21살에 목회 갔는데 신학교도 안 가고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4학년짜리가 도끼 들고 내려와서 새끼 나가 이래갖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냐. 제가 여기 나와갖고선 춘천 성결교회 윤철정 목사님한테 그때 시찰장이었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야, 그래도 기도해보고서는 나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기도 어디로 해가요? 저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물어보러 찾아갔잖아요. 한 방에 한 5명, 6명 목사님들이 계신데, 야, 그 영적인 스프릿이 대단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조그만 땅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40일씩 1년에 3번씩 금식을 하신대. 야, 그러면 얼마야? 120일이잖아요. 120일 동안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말에 팍 귀가 눌려갖고, 야, 난 신학교도 안 나온 게 교회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기 대관령 뭐 어디 꼭대기에서 보리쌀 4말 받고 자녀 7명에 9식구가 산대. 난 그때 37,000원 받을 때인데 혼자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단 말이지. 이분에게 내가 이 교회를 해야 돼. 난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 다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았어. 정말 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보따리를 싸갖고 내려와갖고 말이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정 권사님한테 말했어요. 내가 훌륭한 목사님 만났으니까 나 나가겠단 말이야. 그분 저기 가서 보따리 싸갖고 이사 오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짐차를 세워갖고서는 가지고 대절해갖고서는 거기 가서 말이지, 짐도 별로 없더라고. 그 싣고서는 거기다 교회다 떡 갖다 놨는데, 그게 성결교 목사가 아니라 또 순복음교회 목사야. 지내놓고 보니까. 이 양반이 또 거기 와갖고 말이지, 그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더니, 그 교회에 있던 최아무개 집사의 그 고탄 양통에 있는 그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 코너머리에. 그 양반 여러분 그한테 계속 가서 뭐라는가 하면, 그 돈 다 팔아갖고 기도원 차리라. 변화산 기도원이라고 그거 아직도 있어요. 그 기도원 차렸어. 돈 다 팔아갖고. 그리고 차리고서는 며칠 있다 보니까 그 기도원 큰 땅이 다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더래. 왜냐면 그 최 집사님이 글을 몰랐거든. 그게 뭐라고? 그게 영성이래. 난 도대체 똑똑한데, 물론 똑똑하게 쓰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교회가 그냥 깨져버렸잖아요. 새 토막으로 나서.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심장원님도 아시는데, 심장원님 동생분인데 집에 가서 그 식모 살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그 교회 나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기도 중에 그 양반을 어떻게 꼬셨는지, 그 식모살이 하면서 받았던 돈 다 목사님이 선교 사업에 쓰셨어. 빌려다가. 그랬더니 제가 여기 성함교회 왔는데 그분 나와갖고 저보고선 돈 좀 받아달라고. 내가 본 적이 있어? 그게 다 뭘로 한다고? 저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제가 별로 신뢰가 안 가죠. 성서도 그렇고. 여러분, 뭐 사개오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열심히 안 했어요? 뭐 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했어요. 이만한 열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열심을 여러분 계속 먹고 입는 데만 썼어요? 아니면은 차원을 높여서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썼어요? 따라가는 일에 썼잖아요. 이걸 영성이라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 영성과 성, 대부분 이제 영성 하는 사람들이 무슨 성을 말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욕,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다 더럽다고 여기지만은 이건 여러분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건가 하면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메카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1800년대에 등장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키엘 케코르하고 마틴 부버를 비교를 해요. 키엘 케코르라는 사람은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지가 스스로 이 자기를 규정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비를 푸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에 귀의하기 직전에 레기나라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종교에 기독교에 귀의하면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 여자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악마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레기나라는 사람을. 여러분, 성이라는 게 여러분 영성,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이게 방해물이에요? 악마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좀 이따가 여러분 이 맥카비 브라운은 여러분 이 마틴 부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주보에 써져 있어요. 주보 열어주세요. 5페이지. 여기 두 번째 단에 보면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결혼에만 속한 것이다. 성은 오직 자녀를 낳는 일에만 타당하다. 그리고 성은 배우자가 즐거움을 몰라야 한다. 이게 아주 키포인트야. 그러니까 성은 뭔가 하면은 서로 즐거움을 어떻게 해야 돼? 몰라야 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동조한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뭔가 하면은 자기의 이 약혼자 이 레기나를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틴 부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맥카비 브라운이 다른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틴 부버는 뭔가 하면 내가 되려면 타자, 다른 사람이, 너가 없이는 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이 마틴 부버의 부보인데, 이 신학에서는 아주 이 부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뭐 뒤로 하고, 맨 밑에 성이야말로, 성을 이렇게 내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것이야말로, 시작. 잠깐만요. 모든 피조물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제 방식과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뭐다? 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작.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을 죄악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걸림돌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뭔가 하면 멀리해야 된다고, 배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언설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일단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먹는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런다고 여러분 먹는 것을 끊을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없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뭐라는 거야? 길이라는 거야. 그 길 위에서 또 다른 길을 추구하는 것,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뭐 하는 거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는 것들이 아주 명징해져요. 간단해지고. 그래서 우리도 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동참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들의 삶 일반으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새들을 보라, 꽃들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해가 뭔가 하면은, 쟤들이 걱정하지 않고 다 먹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기 전에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들이 살기 위해서, 꽃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참 자기 생존에 빠져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꽃을 좀 보자고, 쟤들이 피면 피고 노란 색깔 나오면 말고 뭐 흰 색깔 나오면 그냥 말고, 이렇게 그냥 대면 하다가 저렇게 꽃이 피는 거야? 아니면 그냥 치열하게 자신 속의 모든 것을
빠져서 집중해서 살아서 이 꽃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보라는 거야. 그걸 보고 쟤들이 그렇게 자기 일에, 자기의 일상적인 생존에, 존재적인 일에 깊이 빠져서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너도 너의 생존에, 존재에 깊이 빠져서 거기에만 몰입되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로 어떻게 하라? 나아가라. 여기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새들을 보아라, 꽃들을 보아라 하신 적이 있죠. 저들은 그들의 생존에 얼마나 몰입하여 치열합니까? 결국 그것으로 그들은 자유롭고, 제가 이렇게 뚝방길 걷는데 그 청둥오리들이 앉아있다가, 전에는 그런 거 멀리서 보니까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야, 청둥오리가 날아가는데 정말 애처롭디다. 제가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몇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3마리는 나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어떻게 부력을 이렇게 떠보려고 막 다리질을 많이 하는데 너무 애처롭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3마리는 절로 날아가는데 한 마리가 방향을 잘못 잡아갖고 내 있는 쪽으로 날아오다가 나를 발견했어. 그래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이 방향이 빨리 틀어져 않으면 잘 안 틀어져. 제가 그 순간에 그 청둥오리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에 고민이 그냥 엄청나게 뚝뚝뚝 떨어지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재수없게 내 쪽으로 날아오기 된 거야. 이게 다른 친구들은 저쪽으로 반대로 날아가는데 나로 인하여서 거기 자리를 떴는데 내 쪽으로 날아오니까 이 청둥오리가 얼마나 당혹했어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어떻게 하려고? 방향을 틀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정말 저렇게 애를 태우며 사는구나. 그제 느낀 거, 제가 본 거야. 제가 요 대목을 까먹지 않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요다 써가지고 나왔어. 요건 꼭 시간이 가다. 그 장면이 너무 내가 도와주고 싶으면, 그래서 내가 돌아설까 이랬어. 애쓰지 말라고. 여러분 애쓰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새도 없고 여러분 꽃도 없어요. 다 열심으로 살아요. 몰입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걸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너도 너의 삶에 있어서 거기에만 몰입하지 말고 더 큰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에 여러분 너도 몰입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그걸 끊어버려라, 없애버려라, 악이다, 그런 뜻이 아니든. 거기에 성이라고 하는 것, 성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섹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궁금하면 따로 물으시든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모래무지 얘기도 나오고, 도토리 하는 무슨 이것도 나오고, 미꾸라지 얘기도 쓰고 다 썼어요. 얘들 나름대로 보면은요, 최선을 다해서 살까 안 살까? 근데 문제는 뭔가면 거기까지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 족대에 들어와서 추어탕이 되는 거야. 맞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먹고 벌고 입는 데만 그냥 몰입해서 살면은 어느 날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족대 안에 추어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살지 말고 그 에너지를 높여서, 그러면 불타 없어져도 남잖아요. 그 나라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미꾸라지 여러분, 얘들도 여기까지 만약에 얘들이 여기까지 열심으로 살지 말고 요걸 갑자기 변화시켜 갖고선 나방이 돼서 날아갔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엎드려 있을까? 아니면은 나방이 날아갔을까? 날아갔지. 그렇지 않으니까 김영옥 권사님 손에 가위질을 당해갖고 여기 이렇게 말이지. 얘들이 편안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죽을 지경일까 아닐까? 죽을 지경이지.
그런데 여러분, 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면, 여기까지 살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다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가위질 당하여서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높이려니까. 제가 여태 해석하지 않던 방식을 하려니까 저도 조금은 힘이 드네요. 상쾌하긴 한데. 자, 맨 마지막 단 읽고 마칩시다. 사람도 비비고 만지고 쓰다듬고 사랑하고 욕망하고 싸우고 뺏고 욕하고 뒷감가고 병들고 그러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죠.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자신이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도 푹 빠져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사로잡혀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비로소 그의 영성이 깨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와 타자와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영성이 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다. 그런데 그 열심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지는 마십시다. 그 열심을 힌트로 해서 차원을 어떻게 하는 거야?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족대에 잡혀서 추어탕 안 되고 불에 휩쓸려 가도 여러분 허무함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 저 낙산사가 막 불에 탈 때 내가 아는 분이 거기 주지였는데 걱정이 돼서 아이고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야 임마, 너는 뭐 부강지에 장작개비 안 넣냐? 내가 그때 알았어요. 목사와 저짝 동네 사람의 도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맛있는 거 열심히 드시고 양념 잘 하시고 먹을 때 푹 빠져 먹고 좋은 옷 입으시고 잘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 인생의 전부라고 믿지는 마세요. 더 크고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놓아두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내리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와 연결지어서 함께 어울려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특별히 이 민족과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